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죄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한 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옛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보면 훨씬 덜 범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죄를 보면 그게 옳은 줄 알잖아요. 예? 우리는 벌써 그걸 느끼죠. 아, 정말 잘못했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하면 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 보면서, 제사를 보면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오면 항상 받아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탄 모양으로 이용하다가 그냥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 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이걸 본문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초의 교회가 침례교회였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 그거요? 예. 깜빡 잊어버렸어. 지금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했습니다. 자, 준비됐지요? 네,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냥 바로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창립 기념주일에서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 저희들이 침례받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속해서 침례받은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긴 살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기회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피를 우리가 정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흐려져 있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받을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 다 지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침례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 순종도 하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장대신가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은 사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먹을 때에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내가 살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이 되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포도즙을 마시면서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것입니다. 그래 하시고 실제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걸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확인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 피 흘림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피는 그거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 우리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피가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흘렸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죄 용서가 바로 영원한 용서입니다. 계속 말씀 중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침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제 광야에서 선포하여 침례자 요한이 와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자에게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침례가 훌륭한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만 못하게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친구는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축하하지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진요한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은 침례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소위 말하면 침례요한이 그 구약의 끝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뭐 잘한 게 있어요? 침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침례하면 따라가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이게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나 올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그들도 그 땅에서 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새 땅에서 사게 돼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성에 그럼 못 들어가요. 거기는 순결한 신부와 예수님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아무리 성서 침례의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하고 나가버리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순결하다는 것은 진리를 그대로 고사람 지키면서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타협시킨 그거는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그걸 순결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는 거 아니에요. 성서 침례교회라고 다 순결한 신부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진리를 왜곡한 데 빠져들어가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우리 교회는 왔다 나간 사람 많습니다. 나갔어요.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게 되면요, 그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이 그게 14장 2절과 8절에도 나오고 또 16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5절에 나오고 8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14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한이 많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분은 침례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으면 회개한 자를 침례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라는 구세주로 오시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온다는 말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 레위가 나오고 마태가 나옵니다. 레위, 마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뭡니까? 그 세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세리하는 일을 다 버리고 쫓잖아요. 또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님 그렇게 오래가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자기 집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죄인들 집에서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죄인이랑 같이 밥 먹네 이런 소리를 한다. 예수님 버렸어요. 나는 너같이 의롭다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도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쪽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그들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뭐 여기 성경 구절이 꽤 많은데 그건 제가 다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51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불렀을 때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뭐 다 얘기는 안 해놔도 거기에 정황을 다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침례 요한에 의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생업에. 베드로도 어떻게 해서 고기 잡았지요? 베드로 동생도 고기 잡았지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고기 잡고 있었지요. 그때 이미 벌써 회개하고 침례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죠? 부르니까 더 안 되는 거 따르잖아요. 왜 따랐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침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듣고 따른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걸 믿었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었어요. 잘나가지고 하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나를 따라 했을 때에 그들은 순수했어요. 순수하게 따랐어요.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순수하대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만 불렀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냐, 저기 배우느냐, 뭐 훌륭하냐, 돈이 많냐, 저거냐, 이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수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특별한 당신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면 그건 관계 전혀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뭐 특별하게 뭐 튀어나고 그런 전혀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일반 그 많은 배운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뭡니까? 저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도 안 하는데 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공부하는 못 받거든. 응?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거든.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의 기득권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안 빼앗기려고. 발부둥 쳤죠. 누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응?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최초의 교회는 아까 말한 침례 교도들을 불러서 침례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아까 읽어주는 그 말씀과는 맨 같습니다. 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든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또 10장 1절에서 4절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왜 제자들 12명만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12명 불러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맡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별로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알아주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응? 그렇지만 하나님 썼습니까? 그럼 계속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때 헌금할 때에 헌금을 도둑질 했다 그랬죠?
예수님 다 알고 말 안 했죠? 도덕질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아시고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가 당신 파닙니까? 물었을 때에 먼저 손을 떡에서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멀리 앉아가지고 너 요한 물어봐. 예수님 곁에 앉았으니까 네가 안 물어봐. 그래서 이제 누가 손을 먼저 대는 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나를 파는 자라고. 그러나 이름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배신해가지고 결과서는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애가 바로 인간 모습으로 오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교회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가톨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가 순봉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초에 세운 교회가 침례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결코 침례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 뿌린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침례교회가 뿌리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를 하니까 뭐 요즘 장땡하는 그 침례교회도 그 예수님교회라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벗어났잖아요. 그런 교회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바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한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 그러면서 결과서는 이제 계획을 하되 천주교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100% 계획을 해야 되는데 100%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다시 독일교회로 들어가서 독일 국가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선 다시 회귀했습니다. 국가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신부로서 그가 계획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쪽을 통해서 국가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천주교의 모든 사상을 그대로 그런 모든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주기도문 하는 게 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보면요, 이 주문이 많습니다. 이 주문들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든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묵도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그냥 성도라. 이런 사상이 가지고 있고 또 계급 사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도 일반 교회들이 계급이 없다 하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계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급을 얻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지금도 돈 써야 됩니다. 장로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왜 돈으로 지도를 살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계획을 못해도 다시 또 국가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칼빈도 잘하고 정말 웨슬리도 참 잘했습니다. 그만큼 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데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상급이 다 끝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급은요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다가 그저 세상에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나가버리면 그 상급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끝까지 우리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쌓아놓은 상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거하고 세상 계산하는 건 영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개신교가 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또 계시니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시간이 한 번 많이 됐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5분 더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교회는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옛날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옮기지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뽑아내지 말아야지. 뽑아내지 말고 아니면 와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땅이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 딱 말뚝을 딱 박아놨습니다. 이거 침범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뚝을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건 법에 걸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자, 22장 28절. 이거 찾으시면 다시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죠? 옮기지 말라.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지혜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계표를 옮긴 겁니다. 옮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빼서 옮긴 것 같은 거예요.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자기 철학대로 고치고 자기가 생각대로 다 고쳐놓는 것, 그것은 바로 지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지계표는 하나님만 옮긴다면 하나님만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절대로 옮기지는 분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지. 그걸 어떻게 더 선명하게 옮기고 거기 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주님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리쿵저리쿵 이쪽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교회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한 보호장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보호장치가 무너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라 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분명히 그는 바로 그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그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가 그들 가릴 수 있었습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다시 말려 올라갑니다. 다시 드러나죠. 그들이 드러나니까 어디 숨어들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들었죠. 하나님 그 숨은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알죠. 어디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게 벌써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왜 숨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숨으면 하나님 안 볼 줄 알지. 하나님 다 보고 가 있으면 네가 뭐 하고 있냐고 묻잖아요. 예?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다 알고 찾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것이 곧 죄를 가리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은 그런 일 했습니까? 그 말을 분명히 아담부터 들었고 다 했어요. 다 교육 다 받았는데 그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좋은 거 하는 게 맛있다고 좋은 거 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흔들려. 하나님 방법 아니면 흔들려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고 저것도 하나님 좋아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내게 뭐 아무리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용납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정말 삶의 질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지 사람이 만든 변질되고 자꾸 하는 거 거기다 자꾸 우리의 생애를 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철학에 자꾸 눈을 돌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인본주의 사상에 인간 중심의 사상에 그거다 눈을 돌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응? 전부 다 지금 무슨 협회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인간 중심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옛날 이 지계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침례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걸 따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침례교의 신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교리고 신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그것이 성서 침례의 공통 부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진리 바탕 위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은 하나의 큰 숲과 같잖아요. 숲 같은데 숲이 싹 있을 때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게 이게 이런 일이구나 이런 일이야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조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기초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으면 이 세례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교리가 있습니다. 세례 교리 있죠. 세례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거 따르면 안 되죠. 침례가 맞는데 성경전인데 침례 따라야 되지. 그래놓고 뭐 자기들이 뭐라 하는 거야? 정통이라고. 뭐가 정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정통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걸 얘기해놓고 그 정통이라고 하면 그게 정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하나님보다도 더 정통인가? 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고 왜 그게 정통이랍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너무 그래 하지 맙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네? 그때 그것은 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 받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결한 신분은 될 수 없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잃는다고 믿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적인 교리에서 벗어난다면 성서 침례 교회를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제가 여기서 계속 붙어 있고 성전에 붙어 있는 것은 진리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돈 벌고 명예를 위한다면 벌써 나가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갔죠. 나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음성 들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꿈이에요. 그걸 왜 사실로 믿는 거예요? 꿈은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자꾸 그래 환상이 뭘 봤다니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지. 여러분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응?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네 이거 먹으라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이래 하면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러는데 우리야 당연하죠. 응? 하나님이 일 못하도록 비진리에서 떠나도록 진리에서 비진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유혹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불렀다느니 무슨 내게 특별히 무슨 방언을 줬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방언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완료된 말씀이 있는데 완료되면 안 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예요. 은혜 영어 할 줄 알면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독일어 하면 내가 독일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역한 사람이 그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독일에 가서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요. 영어 하면 영국이나 미국 하면 다 통합니다. 영어권에 가면 다 통해요. 내가 그 방언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방언하면 미국 영어를 하게 되면 나는 방언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알아듣도 못하는 거 이게 안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 멍멍한 많이 놓고 정신 다 빼앗아 놓고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다 따라하잖아요.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따르면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좀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다고